어느 시골에 살고 있는 노인 부부가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내보내시고 두 부부만 농사 짓고 살다가 보니까 힘이 붙여서 그 땅을 팔고 자기들도 이제 자녀들 따라서 가든지 따로 살든지 하려고 길가에다가 크게 이 땅을 팝니다 라고 광고를 써붙였어요. 며칠 후에 한 남자가 그 땅을 둘러보고자 하길래 할아버지는 땅을 살려고 하느냐 했더니 자신은 화가라 이 땅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승낙했고 화가는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림이 완성돼서 이 서울로 가던 화가가 다시 찾아와서 노 부부에게 서울 나들이 할 수 있는 찻싹을 주고 또 자기가 그림을 그려 전시회를 여는 그 입장권을 주고 가면서 서울 한번 올라오시라고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노 부부는 서울 나들이를 하는 것 겸해서 마지막 날 이 화가의 전시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자신들의 시골 풍경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온통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참 바라보던 이 노부부는 이미 자신들의 땅을 팔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도 지긋지긋하던 바위들이며 고목나무들이며 주위에 그 환경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에서 자기 것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삶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5장 23절에는 다 같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땅은 영원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원히 팔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하나님이 셋째 날 창조하신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명령하시니까 땅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땅과 흙 그리고 과학적인 그런 일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이 땅을 창조하셨는가를 깨달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모든 생물과 인간은 땅을 기반으로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식물입니다. 이 세상에 식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식물학자가 식물이 몇 종류나 되는가 쉬어봤더니 6만 종까지밖에 못 쉬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론을 맺기를 한 10만 종은 될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씨가, 이 식물의 씨는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보존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의 미라를 조사하다가 거기에 완두콩 씨를 발견했어요. 바짝 말라 쭈글쭈글한 씨를 이제 물을 주고 그리고 땅에다 심어봤더니 이것이 글쎄 자라서 완두콩을 맺더라 그 말입니다. 적어도 3,000년 된 씨가 지금도 심으면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식물의 번식을 위해서 씨를 주신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식물은 광학 작용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리고 동물들에게 좋은 공기를 공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물은 우리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식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무게가 얼마나 엄청나냐. 그래도 이 땅은 변함없이 그 식물들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물들입니다. 기는 것, 나는 것, 그리고 식물만 먹는 거, 동물만 먹는 거. 동물의 종류는 식물보다는 적지만은 그래도 우리들 주위에서 한번 이 동물들 따져보래도 수십 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겨울이 가까우고 가을이 오면은 저 서부 해안에 가창오리떼가 이렇게 날라오는데 그 가창오리떼가 30만 마리가 된대요. 그런 이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새들의 그 무게만 해도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미국의 철새 중에 하나인 비둘기는 250만 마리가 된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여러 종류의 새들이 다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땅을 덮고 있는 호수, 강물, 바다 무게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속에 사는 고래를 비롯한 생물들 다 따지면 그 무게가 얼마나겠습니까? 대구 한 마리가 알을 낳으면은요, 여러분들 믿게 나갔어요. 놀라지 마시오. 900만 개를 낳는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땅 위에나 땅 속에 있는 광물과 바위, 이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이 땅에 무게를 갖다 주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건물과 도구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자전거, 자동차, 비행기, 기차, 배, 그리고 사람들이 75억이나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아파트나 사무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이 땅은 무겁다, 아이고 그만 져라, 그렇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인간이 짓는 그 모든 건물들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이 땅이 이 위에 많은 것들을 보존시키고 유지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운 법칙을 주셨어요. 그 열역학 일법칙이라는 건데, 이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초를 켜서 불을 댕기면은요, 초가 타서 없어지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공기 중으로 기체와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로 변해서 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에 이 땅과 물과 그리고 바다를 지으신 그것은 시간이 가도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람이 거처할 곳을 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땅에서 난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구 무게에는 변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사람들에게 거할 땅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셔서 우리들이 이처럼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인간이 살면서
죽어, 짐승도 죽어. 그래가지고 썩은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땅에서 그런 냄새가 안 나는 것은 땅 속에 미생물을 두셔가지고 이 동식물이 죽을 때 그것을 이로운 것으로서 이 미생물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정화작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의 정화작용을 통해서 건전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몽땅 떨어서 이 토양학자들이 말한 말이 뭐냐? 흙은 살아있다. 절대 흙은 죽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문화와 문명, 발전, 이 모든 것은 흙 속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이 흙은 어떻게 생성됐느냐? 첫째는 이 지표 근처에 있는 노출된 암석이 오랜 시간의 풍화작용으로, 그리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이 되는 그런 최초의 커다란 암석에서 풍화와 침식으로 인하여 떨어져 나와서 점점 작은 열매가 되어 겉흙이 만들어지는데, 이 겉흙 1cm의 그 두께의 흙이 만들어지는 데는 약 20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기적인 성분이 포함되어서 영양분이 많은 성숙한 토양이 되기까지는 더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생긴 지표면은 단지 흙으로 쓸 수 있는 그 흙의 깊이는 50cm에서 60cm 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 그 밑에는 암석으로 돼 있어서 사람들이 농사 짓는다든지 작물을 심는데 불적합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겉흙이 한번 벗겨져서 헐벗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흙에서 태어나서 흙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만약에 이 흙이 황폐화가 돼서 사막화가 된다고 한다면 인류가 살아가는데 대단한 지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흙을 사랑하고 흙의 그 지표, 점토나 황토, 백토 이런 것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땅과 흙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을 산림 훼손을 할 때, 나무를 벨 때, 저 브라질의 그 산림을 이 지구의 산소 호흡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많이 벼대면은요, 땅이 황폐하게 돼요. 또 화학 비료를 사용해서, 그리고 많은 탄산가스를 배출하게 해서 오염물질, 이런 것들이 땅을 황폐하게 하고 땅의 그 특성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땅의 그 생명을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산불이 난다든지, 대홍수가 나서 흙을 많이 쓸어간다든지, 지진으로 또 이렇게 또 해일로 인해서, 지난 1월 25일이 아니라 지난 1월 15일에 저 남태평양의 통가라고 하는 나라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하나로 되어 있던 그 섬이 화산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그 화산재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화산 폭발이 끝난 다음에 저 땅이 두 쪽이 되어버렸어요. 가운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통가 대통령이 울면서
이 지구의 기후를 온전하게 하는 온난화 기후가 생기지 않는 그런 일에 좀 힘써달라고 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는 걸 볼 때 참으로 눈물겨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으신 이 땅을 잘 보존하지 않으면 큰 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흙 속의 유기물은 즉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부드러운 흙, 그것은 5%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적은 양이지만 식물의 영향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흙이지만은 결코 짧은 시간 동안에 뚝딱하고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을 살아오고 모진 경험을 통해 지금의 부드러운 흙이 되어서 우리 곁에서 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커다란 바위가 생명을 싹 틔우는 흙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흙의 중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흙은 생물체의 중요한 서식지가 된다. 또한 흙을 기반으로 중요한 영양분을 얻으면서 생명을 유지하여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흙은 식량 자원을 제공한다. 흙은 식물이 뿌리를 지지해주고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줌으로써 우리들에게 중요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주고 자원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흙은 물을 저장하고 오염 물질을 정화한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흙은 물을 저장해 두는 기능과 함께 동물의 시체를 흙의 이로운 성분으로 만들어주는 오염 물질을 깨끗하게 전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에 이 지구상에 많은 동식물이 죽어서 썩는 그것을 흙 속에 있는 이런 미생물들이 다 분해해가지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줘서 계속해서 이 흙이 우리들에게 이득이 되는 좋은 물질을 제공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생명의 원천인 흙과 그리고 과학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흙은 생명의 기원이 된다. 왜냐? 우리는 흙에서 태어나서 흙 위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은요, 이걸 어떤 과학적인 실험이나 그리고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작은 아베바가 이제 조그만 생물을 만들고 조그만 생물이 또 조그만 더 큰 거 토끼를 만들고 토끼가 원숭이를 만들고 원숭이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발전을 한다면 사람이 또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절대 다윈의 진화론은 같은 종이 좀 환경에 따라서 조금 변화되는 것이지 그 원 조직이 구조가
새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또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왜 사람이 도덕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건전한 의미에서 과학과 성경의 기사가 놀라우리만치 정확히 일치하고 있으며,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성경 기사가 더 확실해지고 명확해져서 성경의 시간적 무호성에 다만 탄복할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과학을 초월할 뿐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과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점점 연구하다 보니까 이 모든 삶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진리가 들어있고 질서가 들어있고 놀라운 어떤 리듬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탄해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이 몸 전체를 분석하여 만든 게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만든 학자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이 게놈을 발견하고 그 법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절대로 어떤 인간이나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라 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사람의 몸과 흙의 성분을 분석하여 비교하면 나옵니다. 사람의 몸을 분석해 봤더니 산소가 65%, 탄소가 18%, 수소가 10%, 질소가 3%, 칼슘이 1.6%, 인이 1.2%, 기타 미네랄 성분이 1.2%로 사람의 몸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 이들 원소들은 비율만 좀 다를 뿐이지 흙의 성분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각 종류의 식물이나 각 종류의 동물들, 새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창조했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식물의 성분이 흙의 성분과 같다는 사실은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과 일치하는 창조의 결과임을 확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같은 재료인 흙을 사용하여 창조의 목적과 설계에 따라 독특한 모양과 기능과 특성을 가진 동식물을 종류별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즉 호흡을 지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아주 존귀한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게 창조하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모든 피조물보다 더 우월한 창조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서 9절까지 뭐라고 했느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물을 보고 그 중에 가장 귀하게 인간을 지으신 데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흙으로 이런 존귀한 존재를 만들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한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해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다 같이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값으로 산 것이라고 하는 말은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겁니다. 이게 첫째 하나님에게 우리가 빚을 진 거죠. 두 번째 인간이 죄를 져서 멸망당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영생을 누리게 하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산 몸이 됐으니까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지식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짐승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죄로 멸망당할 것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이것이 명철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죽어 흙으로 돌아가면 그게 무슨 지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래되는 날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큰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째, 사람의 몸은 7일이라는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다니. 이 생체 리듬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리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몸도 쉬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또 소멸했던 그것을 다시 소생시켜서 또 일주일을 이처럼 생활하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또 일주일을 생활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는 삶의 생체 리듬을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이래야 되는 날은 안식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느 날 저 부산에서 큰 슈퍼로라는 사람이 간암이 걸려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분이 50세인데 목사님 참 인생이 허무해요. 나는 16세 너무 우리 집이 가난해서 잘 살아보고 왔다고 부산으로 내가 가출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별별 일을 다 하다가 이제 이렇게 슈퍼마켓을 차려가지고 크게 돈을 벌었대요. 근데 살만하니까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세상에 인생이 이렇게 허무해요. 여러분이요,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계속 일하는 것이 잘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온 여러분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명철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준 그 삶의 생체 리듬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여기에 또한 비밀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이 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 호흡이 들어가니까 이게 살아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어야 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육체는 죽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면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다 같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우리 영이 살고 그 영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어져서 흙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기가 임해서 우리가 살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마셔야 되는데, 이것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소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리면 참으로 불안하죠, 두렵죠, 찝찝하죠.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날아갈 것 같이 시원하고 생기가 나고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의 생명, 영을 늘 마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고, 바로 육은 땅으로 돌아갔지만 우리의 영은 저 밝고 밝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주일 빠지지 마시고,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먹으시면은 그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케냐 엘곤산이라는 그 산에 코끼리 동굴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매년 수차례에 걸쳐서 수백 마리의 코끼리들이 그 험한 산을 올라가 그 동굴에 들어가서 뭘 먹고 나오는데, 먹고 나오는 것을 보니까 흙을 먹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 그 흙을 떠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흙에는 칼륨과 나트륨이 일반 흙보다 100배에서 200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먹는 그런 이 소금, 또 그 외에 칼륨 같은 것이 그 속에 그렇게 많으니까 이 코끼리들이 생태적으로 그곳에 그거를 먹어야 산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떼를 지어서 1년에 몇 번씩 가서 그 흙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생기를 얻고
삶의 힘을 얻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하찮은 짐승도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처럼 흙을 먹는다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은 바로 흙으로 지음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호흡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16일은 땅과 흙과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1월 23일에는 땅과 언약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오늘은 땅과 흙과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흙과 먼지에 불과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은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하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그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먹어야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나기 전서부터 이 지구는 하나님의 창조로 생기게 됐는데, 그때서부터 모든 생물 그 가운데 특히 우리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영광, 크게 우리 한패 영광 돌려야 될 뿐 아니라 이 땅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은 영원히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 잠시 갈 뿐이지만은 이 땅은 세세토록 있게 됩니다. 인간은 풀이요,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수완을 살다가 떠난다 할지라도 이 땅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또 여전히 이 땅에서 나는 소산을 우리 인간들이 먹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시간이 되면 갑니다. 그러면 이 땅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김진환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두 내어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살다 보니까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닌데 26년 전에 제가 저 강원도 평창에 땅 2,000평을 사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몸이 이렇게 아프고 이 떠날 그런 기약이 이루고 보니까 그 땅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됐지만은 내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땅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그러면 그 땅을 주님 앞에 헌납합니다 라고 두 내어분이 등기를 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 받아달라고 해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 앞에 헌납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세요. 나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땅을 헌납한 것에 물론 감동을 받았지만은 더 중요한 이 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사람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세상에 살면서 끝냈고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한 가지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인생의 참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심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게 됐고 나는 하나님의 거류민이요 통과하는 나그네였구나. 그러므로 주인한테 모든 걸 돌려드리는 것이 옳은 거구나.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땅 전부 갖다 헌납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으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날 계수함의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날짜를 셀 수 있는 그 지혜, 하나님의 이 땅을 지으시고 인간을 흙과 먼지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흙과 먼지로 부르시고 주셨던 생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섭리, 여러분들이 이 섭리를 항상 기억하고 주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다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